오빠. 응? 오빠도 천국 가고 싶죠? 당연하지.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오빠. 어? 제가 천국 가는 방법 알려줄까요? 진짜? 응. 어떤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로 보여요? 소연이로 보이는데? 근데 왜 나만 무서운가? 왜 네가 갑자기 무섭지? 천국 가려면 무서워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자꾸 오빠 머리에 이렇게 도넛 달게 해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오빠,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오! 우리 승대가 달라졌어요. 아, 진짜? 맞췄어? 야,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오빠.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양념이 필요하대요. 네 가지 양념. 뭐 소금, 후추, 고춧가루, 뭐 다시다. 오빠. 그건 아니야, 땡. 아니야? 네. 아니야? 오빠 첫 번째는요, 단순함이고,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 소박함, 그리고 단순, 절제, 소박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지금을 살아가기. 그리고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 다섯 번째. 소연이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 맛있는 거, 그래. 굳이 내가 천국을 가야 되나? 에이? 오빠, 지옥 가고 싶어요? 그건 아니야. 오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무장을 목사님 해야지. 한번 모셔볼까요? 그럴까? 하나, 둘, 셋. 목사님! 성대 씨는 보니까 네. 대머리가 아니라 가지고 참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대머리도 좋은 점이 있대요. 아침에 샴푸할 때요? 그렇죠. 비누하고 샴푸할 때 그냥 샴푸 필요 없어요. 한 번은 빡! 예. 그리고 대머리가 보니까 왜 대머리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늘 쓰다듬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대머리가요.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린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머리카락 헤아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대머리예요. 그래요? 엘리사. 엘리사.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성이 우상이 됐거든요. 네.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은 이성을 자꾸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인정하잖아요. 예, 자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도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험이라든가 또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걸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그 초과학적인 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성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야말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적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거든요. 아멘. 예,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이 아래로 떨어진 같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서를 그 극복하면서까지 이 자연의 현상을 극복하면서까지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가. 아멘.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비어스파크 기적의 주인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비어스파크 기적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초대할까요? 엘리사. 예.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하면은 바로 엘리사. 엘리사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엘리야도 큰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엘리사는 그 기적이 2배의 기적을.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말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 하면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 엘리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적의 일꾼, 기적의 주인공 엘리사를 보니까요. 엘리사 이름의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옷을 던져가지고 불렀던 그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정말 기적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불려졌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라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그 기도로 지킨 거예요. 기도로 지켰습니다. 그런 같이 이 엘리사도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서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림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엘리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먼저 보니까 좋은 서성을 만나는 복이었습니다. 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서성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만남의 복이 필요한 거죠. 아멘. 예.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네. 어떤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아유, 아멘. 네. 아멘. 더욱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만남의 복, 누구를 만나냐 참 좋은데 더구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그런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가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겁니다. 또 보니까 그는 어떤 복을 받냐.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는 거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했습니다. 엘리사는 보니까 선한 욕심이 있었죠. 그러네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선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기도를 전 옛날에 몰랐는데 기도를 저 친한 언니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기도를 나만 하면 안 되고 너도 기도의 욕심을 좀 가지라고. 기도의 욕심을 가져야 되나 생각했더니 정말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는 걸 보면서 기도 욕심 가져야겠구나. 정말 선한 욕심. 맞습니다. 네. 한국의 그 CCC 창립을 했던 김중건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제 막 CCC 멤버들이 기도 생활하는데 너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기도에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기도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의 열기가 떨어져 버렸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기도는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CC 학생들에게 하숙방 문제 놓고도 기도하고, 등록금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그 자매하고 교제하는 것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다시 기도의 열기가 막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정말 어떤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있으면은 그건 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어떤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비전, 소망, 하나님의 그 복을 소망하면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동기를 만들고요. 기도의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를 보니까 너무 소득이 좋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
그때부터 기도의 열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3세계 그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그런 어려운 지역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도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열기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과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보면요, 기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어떤 같이 교회에서 누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받은 복을 보니까 엘리사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무려 17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단강의 기적, 소금으로 물을 고치는 기적, 복수하는 2마리 곰의 기적, 골짜기 기적, 기름 한 병의 기적, 귀한 여인의 기적, 소생한 아기의 기적, 해독된 국의 기적, 보르텍 20개의 기적, 나만 기적, 고집 센 종의 기적, 떠오른 도끼의 기적, 영안을 얻은 날 기적, 장님이 된 병사 기적, 대흉년 기적, 돌아온 수냄 여인 기적, 왕의 죽음 기적. 왕기적.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어떤 기도의 욕심, 정말 축복의 욕심, 비전의 욕심, 아멘. 이런 선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와 스파크,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까, 기적의 사람이 되었을까를 찾아봅니다. 먼저 스크립처, 성경.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열왕기하 3장 16절에도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개천을 파니까 그 막 물이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말씀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사자가 그에게 보니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이 나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큰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장군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그런 큰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제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그 소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된 것이죠. 가서 그는 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나라의 왕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이제 엘리사가 달려와가지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요. 엘리사는 오지 않고 그 사환을 통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기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건면해서 이제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그 몸을 씻을 때 문둥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을 믿음. 말씀을 믿어야죠. 열왕기하 1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래야 하였더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7번 치지 않았어요. 3번만 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기적이 3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중심에는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 사건은요, 프레이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간절한 믿음 기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옵소서. 조금 전에도 했지만은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기도를 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35절에 보니까 문을 닫으린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로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던지라.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그 제자 게하시는요, 그냥 서성이 지팡이를 갖다 주라 해가지고 서성이 지팡이를 그냥 놓기만 했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 없는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해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그 아이 위에 그 자기 눈과 그 몸을 갖다가 서로 마주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께서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시거든요. 응?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이나 먹어라. 아이고 이가 다 빠졌네. 돌이나 먹어라. 진짜 그 이빨 이야기 하니까요. 제가요 그 오므렛을 먹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오므렛을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크를 가지고 하다가 포크를 씹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포크가 센가 이빨이 센가? 포크가 훨씬 세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그에게 바로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전심으로 기도해야죠. 그 다음 능력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를 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은 그 삶이 어땠는가? 액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옷을 던지니까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를 버리고 그 아비의 집을 버리고 다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삶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의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단강을 이 엘리사도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원리가. 히브리 11장 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 때에, 그럴 때에 그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이 됐고 야곱이 됐고 다윗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삶,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해상에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생명의 종이었으면 죽은 그 뼈에 다른 사람 시신이 이렇게 닿아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주님이시다. 아멘. 생명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생명의 기적.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아멘. 기적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영광 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씨는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좋은 동역자, 스승을 만난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축복된 삶인 것 같은데, 저는 벌써 엘리야를 만날 수는 없지만 권순우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선한 소원을 한번 품어봤습니다. 권순우 목사님의 영감을 2배로 두 배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엘리사의 믿음 패키지 3패키지 말씀, 기도, 순종으로 정말 잃어버린 생명을 정말 제가 다시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대 씨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뭐 기도의 욕심을 조금 더 갖고 진심으로 더 기도를 해서 될 때까지. 예. 그리고 뭐 그 기도의 응답을 온 사람들에게 알려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또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을 행했고 또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이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인이 억만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우리 죄인들이 지옥을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한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아멘. 더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